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의 구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한 이후에 임봉한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인장을 찍은 부분이 27절까지 내용입니다. 3인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임봉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문서를 그대로 읽은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28절부터는 다시 1인칭 복수 형태로 바뀝니다.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죠. 그래서 28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는가를 2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놓았다.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하지 않겠다. 또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11조를 내겠다. 이렇게 네 가지 언약을 주로 하는데 그 언약의 어떤 핵심은 39절에 있습니다. 39절 제일 끝에 보면 그리하여 이 부분이죠. 그리하여 이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일 끝부분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홀로 성전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죠?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언약궤 있죠. 여기 그룹들과 같이 여기 언약궤 사이에서 불이 있거든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 가운데서 나는 음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불 가운데서 나는 음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음성이 너무 달콤해서 다윗은 이 장막 열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휘장을 가운데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린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통과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계속 음성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도 없고 우림과 둠빔으로 묻는 사람도 없네. 이게 이스라엘의 망조라고요. 망조. 이스라엘 항상 망할 때는 여기에 사람이 없었다고요. 왕도 이곳을 찾지 않고요. 백성들도 1년에 3번씩 와야 되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안 온다. 이스라엘이 잘 될 때, 흥왕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복작복작합니다. 복작복작.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망조와 이스라엘의 길조입니까? 부흥과 망조의 어떤 핵심 중심에 있다고요. 이게 그죠? 하나님 혼자 여기서 불 확 켜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솔로몬의 성전 때에 288명의 레위인들 세웠습니다. 그죠? 288명. 다윗도 그렇게 세웠는데 솔로몬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해지자 성전 말고도 다른 신전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묻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왕을 닮죠. 백성들도 저기 말고 뭐 그노스, 아스타롯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아세라 신 같은 경우에는
바알은 그죠? 비를 주가는 아세라신은 뭐냐면 요만한 손바닥만한 목조 우상이에요. 우리로 치면 열쇠고리라고 해요. 열쇠고리. 그러니까 아세라신을 숭배한다는 건 뭐냐? 열쇠고리 품고 늘 그 열쇠고리를 의지하면서 이 열쇠고리가 날 지켜줄 거야. 요게 아세라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세라 숭배.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를 숭배했다 했거든요. 그렇게 아세라신을 품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인 척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망조죠. 그러니 나라가 두 조각 딱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쪼개진 나라는 아직까지 봉합이 안 돼요. 끝났습니다, 이미. 그죠? 열 지파는 그냥 이미 이방인들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망했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지금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잘해야죠. 여기 사람들 복작복작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 그러니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이거 비워놓으면 안 된다 하고 학개서 2장에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뭐라 하는 거야? 비워놓지 마라. 비워놓지 마라. 비워놓지 마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지금 그 학개와 스가랴 사건 이후에 그때가 516년이었으면 지금 요때가 444년입니다. 그죠? 그러니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한 70년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1차적으로 성벽이 없었다. 성벽이 없으면 약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냥 수시로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성이 건설되어 있는 장소에 정착하겠죠. 그죠? 이 수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52일 만에 이거 성벽 지어놨어요. 그죠? 그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본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어놓자마자 또 어디로 가더라?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이거 알았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복작복작해야 된다. 이 보면 모르냐?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막 회개가 터져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실제로 남습니다. 그죠? 11장 1절에 보면 제비 뽑아. 그래 사람들이 많았겠죠.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지금 요게 다 가문의 이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남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남게 할 정도로 많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잘 되겠죠. 이 느낌이 좋은 겁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남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복을 빌었다는 얘기가 11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도장을 찍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요거 10장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다 보시면은 되겠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몸에 계신다고요.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내적 음성 또 외적인 어떤 말씀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음성을 주신다고요. 음성을. 그죠? 혼자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럼 망조예요. 망조.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망하느냐?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대로인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등 뒤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이스라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노래 잘 모릅니다. 민 누구? 그죠? 민혜경. 그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맑은 물가에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땐 가야죠. 그죠? 그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 해서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여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 2절은 총독과 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독 이름과 서기관 시드기야. 그래서 뭐 정치인이죠. 정치인.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가문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가문이죠, 가문. 12장에 그쪽에 나타나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이 여기에 지금 뭐 거의 대다수가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 가문. 근데 그 가문이 지금 여기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다. 스룹바벨 세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달려왔던 자들이다. 제가 그 42,360명 말씀드렸죠. 42,360명. 이 사람들은 바벨론 휘황찬란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들. 그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오죠. 그죠? 그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시민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독립됐다고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온 사람들. 귀하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리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의과대학 나와서 선교하러 조선에 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구속사에 수종 들기 위해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2,300km 낙타 타고 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부 이거 다 내버려 두고 왔어야 됐습니다. 최소한의 종, 최소한의 재산만 가지고 왔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속사에 내가 수종 들어야 되겠다고 예수가 오실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간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했죠. 그건 역시도 바벨론 땅에서 왔다. 신라에서 온 게 아닙니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첨성대 있었다. 그래서 첨성대에서 보고 신라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왔다 하는데 그죠? 용감하죠. 바벨론의 그 당시에 점성술 굉장히 어떤 그쪽에서 시작된 그 점성술이 신라에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 모든 건요 예표입니다. 예표. 그죠?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예표라고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지장 찍는데 이 가문이 또 찍고 있다고요. 이 가문이.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오는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뭔데 제가 뭐 어쩔까? 아닙니다. 그때 도장을 찍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그 가문이 또 도장을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절에 바스홀, 그 다음에 말기야, 4절에 핫두스, 오바디아, 5절에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은요 신생. 거기에 안 들어있었는데 끼어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도 몇몇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앙 일대죠. 신앙 일대입니다, 여러분. 아, 구속사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찍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겠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난다 했습니다. 그죠? 내가 쇠가 빠지게 땀 흘리고 막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이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그죠? 여러분 들려지는 음성 앞에 순종해 보십시다. 그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사람들 나타나거든요. 레위 사람. 특별히 레위 사람은요. 여기 개인의 이름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8장 7절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가 막 설교할 때 밑에서 말씀 풀이해줬던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과 9장에 나타나는 기도 선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각 개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씨름하는가,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 시대에도 한 2,00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개인의 이름이 이것밖에 없다는 건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이 씨름했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아, 내가 말씀을 맡았구나. 아, 내가 그냥 함부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와 진짜 바쁠 때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잠들어서 그냥 왔어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죠? 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잤다. 미안하다 하고
오늘 도저히 말씀을 못 전하겠다. 물론 즉흥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내 이거 얘기하고 내 회개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잠시 기도 잠시 하고 개인 기도 합시다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간 게 아니고 요 앞에서 회개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함. 이 레위인, 특별히 레위인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준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 일하다가 천국 가겠다. 하나님 나를 일찍 부르시겠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나는 일찍 천국 간다. 그죠? 그러니 하루하루를 뭐 그냥 어떻게 10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죠? 모르겠다니까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10년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장 찢는데 같이 섭니다. 지장 찢는데. 제사장의 가문이 있다. 레위 사람들이 있다. 레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이 우두머리들도 가문들의 이름입니다. 가문들의 이름. 10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가문의 이름. 2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인데 요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신생. 20절 이전 14절까지는 예전에 거기 하여튼 명단에 나와 있던 사람들 요겁니다. 그죠? 나와 있던 사람들. 그렇게 총 84명의 내지는 84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대로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 시대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구속사의 수종 드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그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갔다니까요. 노아가 방주 지어라 했을 때 비 이런 거 받겠습니까? 그 당시에 비가 없었습니다. 물층이 위에 있어가지고 지구상에 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 그 다음에 라멕, 노아 이 세 사람이 이 계시를 받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얘기하고 다녀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한 겁니다. 믿고 순종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음성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음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부담을 주시네. 안 될 것 같은데 부담은 주시네.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담이 온다. 그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와, 저 사람한테 돈 한 푼 지어줘야 되겠는데 부담이 와요. 주세요 그냥. 움켜 저 있어봤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겠지. 그죠? 돈 한 10억 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그죠? 우리가 아기들 볼 때 200원, 300원 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죠? 줘봐. 목사님 그거 줘. 절대로 안 주죠, 애들이. 꺼내 보면 300원입니다. 300원. 그죠? 그죠? 저는 얼마 가지고 있는데. 얼마 없습니다. 저도 얼마 없는데. 저도 얼마 없는데. 그죠? 300원 그냥 웃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줘봐 합니다. 줘봐. 자, 최건사 줘봐 하는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안 줘요. 꺼내봐. 300원. 300원. 그죠? 계속적으로 부담 주시는 건 하나의 음성 맞습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부담이 계속 온다. 하나의 음성입니다. 그죠? 그때는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죠? 보여지지 않습니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들려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한답니다. 28절부터 약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그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방 사람들과 분리되다 나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리하고 내 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와 이치에서 내가 잠시 분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가치는요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게 딱 갈린다고요. 딱 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순간에 쫙 갈립니다. 여태까지 본성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끝내는 본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7년 대화 환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성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본성대로 마지막 선택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음성 따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 그렇게 결정이 나요. 그죠? 그러니 내가 마지막 때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턴할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 이거 추구하고 그냥 그걸 위해 막 달려가는 사람은 그대로 쭉 직진입니다. 직진. 그러니 구원은 나중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결정한다고요. 왜요? 이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당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이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길 가셔야 됩니다. 이 길 가셔야 된다. 본성대로 이방 사람들은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지식하면 야다거든요. 야다는 경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 그러니 여태까지 인생에 맞아본 사람들. 그렇죠? 나 하나님한테 맞아봤다. 요 사람들은 그 길 갑니다. 그렇죠? 은혜죠. 그러니 인생에 하나님 내 삶에 때리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타나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그 진노의 날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때리시는 게 은혜예요. 때리시는 게. 그죠? 한번 이렇게만 해도 깜짝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압니다. 그죠? 은혜다. 그게 지식이라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망해보면 기도하죠. 아프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고난이 곧 여러분 기회요, 축복입니다. 고난이. 그 지식 말입니다. 지식과 총명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총명, 삔이거든요. 삔은 뭐냐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26 이전까지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다 했습니다. 전두엽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하는 게 앞에 있는 뇌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26살 이전에는 저 앞에 일어날 일을 못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앞으로 10년 후에 이 여자하고 어떻게 될지를 생각 안 하고 만나버립니다. 26 이전에는. 그죠? 나중에 두드려 맞죠, 그러다가. 아, 여자도 때리죠. 여자도. 그죠? 매 맞는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남자, 와, 멋있다, 키 크다, 근육질해, 남자답다, 그러다 두드려 맞다니까. 그죠? 26살 이전까지는 앞 미래를 못 봐요. 근데 26 이전부터 이게 바뀐다면서요, 세포가.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니 26 이전에는 뜨거운 연애가 있습니다. 뜨거운 막 불같은 연애. 근데 26 이후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눈에 뻔히 보여, 이게. 근데 여러분 65 되면 이게 활성화가 완벽해집니다. 완전해져요. 그러니 사람만 딱 봐도 65세 이후에는 사람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눈에 보인대요. 이게. 그죠? 그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걸 삔이라고, 히브리어로 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험료도 26세 이하는 엄청 비싸거든요. 130만 원 이렇게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회사가 그걸 다 안다니까요. 과학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저 앞에 걸 보고 가야 되는데 눈앞에 것만 보고 가는 인생들이 26 이전 인생들이니까요. 그죠? 운전시키면 안 돼요. 된다. 그죠?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보험료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왜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 앞을 보고 간다니까요. 그죠? 아, 물론 나이 40대도 앞만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죠? 어째서 그 전두엽 발달이 안 된 겁니다. 그죠? 안 된 거. 그죠? 여러분 총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총명은 뭐냐 그러면 안 맞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없이 저 멀리 있는 걸 미리 보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걸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거. 이게 삔이에요, 삔. 그죠? 저는 이렇게 살려고요. 그죠? 저는 굉장히 제 몸을 살립니다. 그래서 안 맞고 지혜롭게 행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할 때는, 목회가 아니고 신학 공부 시작할 때는 다른 애들은 막 고난과 환난 이렇게 간증거리가 엄청 많고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목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간증 집회 한번 하면 막 그죠? 사람들이 울었다 웃겼다 좀 부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내 삶에도 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간증거리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양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신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계속 들어보니까 그게 좋은 삶이, 막 목사님 어떤 표현, 먹국이 온몸으로 울었다 막 하면서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막 하시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 복된 삶이 두드려 맞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미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나에게 고난 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에녹 딱 한 구절 있더라니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에녹의 삶을 그냥 한 방에, 다른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간증거리 많았던 야곱 뭐 이런 사람들보다 에녹의 그 한 줄이 와, 영광스럽네. 이거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가. 총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곁길을 갈 때 이 지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알라라는 단어인데 올려드린 언약을 의미합니다. 올려드린 언약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죠. 토라. 모세의 손에 주신 토라를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 계명은 미츠와하고 명령, 짜와라는 단어가 명령인데 앞에 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면은 샤파트인데, 샤파트 미샤파트죠. 미시파트. 그 샤파트 하면은 재판입니다. 재판. 미샤파트 하면 재판 중에 있었던 판례를 의미해요. 미시파트. 그 율례는 호크죠. 호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크는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풀어지는 규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 행하여 할 때 이거는 적용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이게 부흥이 왔어요. 기도 선포가 막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한 4가지 사례를 여기 적어놨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서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집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적용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도장을 찍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살겠습니다. 이 부흥이라고요. 지켜 행하여. 그리고 30절에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했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결국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아들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멸망하는 데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건 토라에 적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지난 주일 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불신 결혼 시키면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합니다. 불신 결혼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너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 함께 매지 마라. 그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의와 불법 할 때 의는 말씀이고 불법은 본성입니다. 동업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언약 백성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동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언약 백성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둘 중 하나로 했습니다. 두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찢어지든지 아니면 동화되든지. 세 케이스죠. 내가 본성을 없애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든지. 대부분 이 가능성에
불신결혼 시킵니다. 그죠?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그죠? 찢어질 가능성 50%. 그죠? 50%. 나머지 50%는 또 갈라집니다. 내가 세상 가든지, 그죠? 그가 내지는 그녀가 교회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요게 또 25%씩 나뉘네. 25%씩. 그죠? 그러면 사실 그녀가 내지는 그가 교회로 온다는 이 25%의 확률을 믿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75%는 망해요. 불신 결혼 한 75% 망한다고요.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두드려 맞아요. 이걸 이번 주에 왜 지금 두 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카메라를 대고. 불신 결혼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면 지장 찍고 결혼하든지. 나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신자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데려온 배우자한테 몇 가지 항목을 다 해서 지장을 찍게 하세요. 세례를 받을 거고 상공부 등록할 거고 치유축사 예언 중보학교 모든 학교를 다 수료하겠습니다. 그죠? 몇 년 안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사를 받을 것이며 그거 지장을 찍고 결혼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이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3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에 해당될 것은 지장 찍고 결혼시켜야 된다고요. 성경은요 불신결혼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이죠. 사단. 벨리알. 사단이 어찌 함께 계시겠느냐. 어찌 함께 계시겠느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이렇게 되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할 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네오스, 나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우스. 이게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성소에 어찌 우상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에 우상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찌 함께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결혼 우리 아들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다. 우리 딸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정하셔야 한다. 하셔야 한다. 그죠?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다. 그럼 불신자하고 아예 막 교류하면 안 되면 그 얘기가 아니죠. 교제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짝꿍이 되고 막 늘 붙어 다니고 같이 동업하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과 본성이 충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본성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확률이 딱 25%라니까요.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다. 않겠다. 그게 30절 내용이고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라는 단어가 말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상품입니다. 상품 온갖 곡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상거래 금지를 결정합니다. 안식일에 상거래 금지. 이게 여러분 그 토라 내지는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상거래 금지가 없어요. 이 조항이 없다고요. 근데 적용한 겁니다. 적용. 여기에서 처음 우리 고신교단 우리 고신교단 아니죠. 고신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사 먹으면은 회초리 맞았습니다. 저희. 그죠? 그래가지고
저 한번 슈퍼마켓에 얼쩡거리다가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회초리 5대 맞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 헌금 잘 이렇게 숨겨가지고 오락실 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항상 그 회초리를 때리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가 저 사람들한테 팔아주면 저 사람들 계속 장사할 거 아니냐. 그럼 저 사람들 예배 언제 하냐. 돈 때문에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 더 생기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네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납득이 되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게 율법이 아니라 저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려면 네가 계속 돈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 네가 돈을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저 사람 더 장사하도록 돼 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못 한다. 이겁니다. 맞는 얘기죠. 저는 맞는 얘기라 봐요. 그죠? 지금 여기 상거래 금지 언약 왜 하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주일에는 와가지고 성회를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희가 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죠? 더 갖고 싶고 한 거예요. 갖고 싶고. 이 본성을 잘 파악한 에스라의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또 본성이 있죠. 더 팔고 싶죠. 더 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팔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모든 이 6일 동안의 일은 멈추고 너희의 달려가는 그 식욕을 잠시 멈추고 너희 달려가는 물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좀 너희 쉬어라. 죄도 쉬고 모든 욕망도 좀 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쉽시다. 쉬어요. 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려가는 본성이 좀 쉬어야 된다고요. 땅도 본성이 있죠. 땅도 막 열매를 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쉬는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어라 좀.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인정을 받고 또 내지는 뭔가 이루려는 욕심이 있죠. 성취욕이라고 합니다. 성취욕. 거기에 막 도파민이 막 분출됩니다, 그죠? 양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텐 딱 맞추면 얼마 이게 맞췄다 하는 그 끝 맞추면 끝 이번에 그죠? 도파민이 확 올라올 때 그 희열이 있다. 그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쉬어야 된다. 그 샤밧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고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이 잠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시다. 그죠? 이건 막 무슨 뭐 어디를 가지 마라,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잠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에스라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상거래 금지 언약 맺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돈의 흐름을 딱 끊어놓습니다. 주일날 돈 못 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돈 못 쓴다?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TV 금지, 휴대폰 압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책 읽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자거나. 두 번째 언약 그렇게 맺었다.
그리고 여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이것도 안식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한다. 그래서 이런 빚을 탕감한다는 얘기는요, 빚을 힘있게 갚는 사람들, 그죠? 이거 여러분 나에게 빚이 있다. 이 빚을 갚는데 여러분 소홀하겠어요? 물론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놈들. 그죠? 빚을 져놓고 그냥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열심히 사는,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 빚을 졌는데 이걸 막 성실하게 갚으려고 할 때에 이걸 쉬게 해주는 기간이 있다고요. 기간. 그죠? 신년이라고 얘기해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식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정합니다. 성전세. 그래서 본래 성전세는 반세겔이죠. 근데 여기 지금 3분의 1세겔 적어놨습니다. 이때 궁했다, 가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세겔씩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전세뿐 아닙니다. 진설병 할 때 이 진설병이 레헴 마 아라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 세워 놓는 빵입니다. 그러니 여기 떡상에 있는 줄을 이렇게 세워놨죠. 이렇게 16조각씩 12개 이렇게 세워놓은 빵을 의미합니다. 요거하고 항상 드리는 소제, 요거는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려야 되고요. 매일 드리는 감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홀라당 태워드리는 건, 온전히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아침 저녁마다 민족의 죄 내지는 모든 죄를 십자가로 넘기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려요. 안식일에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넘기는 것. 초하루 하면은 한 달 동안 지었던 죄를 넘겨드리는 것. 그죠? 그래서 죄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시 죄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죄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 상번제가 필요하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일주일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안식일이 필요하고요. 한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월삭이 필요하고요. 이겁니다. 매년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번제를 드려야 음성이 들린다고요. 이게 이건 나팔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절. 그래서 제가 막 5780년, 5781년 막 영적 의미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한 해에 하나님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에 대해서 물을 때 번제가 필요하다고요. 번제가 죄를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쓸 것, 성물과 이스라엘 위에 속죄제. 속죄제는 하타와 가파르 이렇게 되어 있죠. 하타와 기브롯 하타와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죠. 메추라기 쌓을 때 기억나시죠? 탐욕의 무덤 해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 그때 토라 포션 할 때 36시간 동안 잠 안 자고 메추라기 모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 탐욕이 집에 막 갖다 쌓아놓는데 36시간 동안 했다고요. 메추라기 그때 40kg, 반경 40kg의 허리만큼 쌓였습니다. 메추라기가. 그죠? 250만 명 다 미쳐가지고 그 메추라기 털 뜯고 그 닭 잡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아내들은 막 말려가지고 계속 쌓고, 그래서 통닭집에 통닭 쌓듯이 남자들은 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날라오는 거를 잠 안 자고 36시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 매일 아침 만나 공급하는 건 못 봤냐? 맨날 만나 조청육아죠. 조청육아만 먹고 있다가 고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가지고 막 싹고 있는 게 입에 아그작 씹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체를 쌓는데 탐욕하는 자들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 타아와란다. 탐욕이죠. 여기 지금 이 탐욕 속죄제는요, 탐욕을 카파르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 카파르 덮다. 우리의 탐욕을 덮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 그렇죠? 여러분, 죄 사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요겁니다. 죄 사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 그러니 요렇게 이 죄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 돌아가도록 헌물했다는 얘기. 그 34절에 보면 나무를 바치거든. 나무. 그죠? 나무를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레위기 16장 12, 13절을 보면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34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꺼뜨려지지 않는다, 번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매주, 매월, 매년마다 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진다, 이 개념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게 3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게 않는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어떤 필요한 모든 어떤 재정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5절부터 39절까지 9절 제일 끝 전까지는 11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11조. 11조를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 처음 난 것, 그죠? 모든 것 다 제사장에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준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38절,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11조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11조의 11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 이런 규례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백성이 11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에게 또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져요. 만약 여기서 11조가 끊어지면 레위 사람들은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48개 성읍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내년 성막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번제가 돌아가는데, 이 백성의 11조가 끊어지면 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무도 여기 안 있으려고. 가서 밭 깔지.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11조도 없는데. 그죠?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도 많을 건데. 그죠? 목사님들이 자녀 많이 낳잖아요, 원래. 무슨 얘기구나. 돌아갑니다. 제사장들 손가락 빨고 있다가 제사장의 성읍으로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덜렁 남아 계신다, 이 개념이에요. 이러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요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게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백성이 11조를 잘 내면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잘 옮겨드리고, 이 제사장은 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요게 선순환.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게 더 분명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왕과 뭐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다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11조를 올려드리고, 그죠? 성전이 더 흥왕이,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역순환 있죠. 백성이 11조를 안 내면 돌아가고, 다 돌아가서 하나님 홀로 남고, 음성이 없고, 음성 없이 살다 열매 없고, 열매 없으면 11조 낼 돈도 없고, 돈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살다가 지금 아이들 잡아먹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11조는 의미 있다 봅니다. 교회에 레위인들이 서야 돼요. 서야 된다니까요. 이걸 오늘날의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일하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교회의 손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겁니다. 아마. 그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와 법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풀어진다 얘들아 하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에이 지난해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들 입에서 인문학이 나온다, 인문학 얘기가 나온다, 또 이 성경보다 철학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순환이 오늘날도 있어야 돼. 저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누군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 물론 막 무슨 목사님들이 막 뭐 엄청 좋은 차 먹고 막 소망교회 목사님 막 문제가 되죠. 모르면 저리 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요 선순환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순환을 그냥 막 엎어버리면 이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39장 끝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딱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돼야 된다. 그죠? 교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둔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복음적 삶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 이거구나 라고 딱 알 수 있어요. 그죠? 억지로 막 누가 막 3시간 4시간 강의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봐야. 그죠? 살아보시고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그 길 가지 마시고 동행하시다가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음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 음성 듣고 살아가면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도 그 음성 듣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 고백 한 번 더 하실 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십시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비바람 불어도 폭풍이 친 날, 그날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뜻을 의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늘 이기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 부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 믿습니다. 주님,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그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의 삶, 주님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